할렐루야. 오늘 우리 소망의 회장님 기도가 너무 마음에 와닿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그 기도대로 또 아프신 분들은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냥 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져서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오늘은 옛것과 새것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펴셨으면 5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3장) 51절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마지막 천국에 대한 비유가 뭐냐니까 이제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아서 이제 그것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는 얘기를 하면서 천사들과 함께 와서 주님께서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나서 다음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건데 지금 주님 오실 징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주님이 지금 곧 문 밖에 오셨구나, 곧 문을 열기 일부 직전이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안방에 앉아서 아니면 거실에 앉아서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슨 그냥 영토 전쟁 그리고 주권 전쟁 이런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지막 때에 대질 전쟁이 어떤 전쟁이 있을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 직전에 성경에는 휴거라는 얘기가 없죠. 공중에 끌어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끌어올린다는 얘기가 휴거입니다. 끌 휴자 거두어 갈 거자를 써서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공중 들림이 있을 것인데 이거는 신학자들도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있을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봐라. 그건 뭐냐? 주님께서 오신다는 징조거든요. 주님이 오신다는 징조가 뭐냐?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전쟁 소식이 곳곳에서 들리는데 지금 우리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요 그냥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마지막 지금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서막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의 전쟁 이거는요 지금 성경의 에스겔서 36장 37장 38장의 내용에 가면은 고개 전쟁이 있어요. 그 고개 전쟁의 서막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그 주위에서 돕고 있는 나라가 뭐냐면은 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고멜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고멜이라는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러시아와 근처에 있는 베르루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베르루스 나라가 서쪽으로 가면은 고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조선의 수도가 옛날에는 개성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수도가 서울이지만은 그러니까 벨레루스라고 하는 그 옛 지명이 뭐냐면 고멜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지금 함께 연합해서 이제 결국은 어디를 치려고 하냐니까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중동에서 지금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하마스와의 그 전쟁, 그리고 또 지금은 뭐입니까? 인도에서 비밀 조직인 군인들과의 전쟁, 이런 전쟁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반 이스라엘, 그러니까 미국,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반대하는 그런 나라들이 연합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소련 친소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싸우게 될 건데, 이미 지형이 딱 보여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라들이 참 이상하리만큼 러시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을 딱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란과 터키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친소국가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이제 치러 갈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948년 5월 15일 날 독립을 해서 평안히 거하는 중에 있어요. 근데도 그 중동에서 계속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반국가,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치러 가서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치러 갔던 나라들이 거기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금 때가 어느 때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멸망받을 이 지구촌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줘야 될 때가 지금이고, 또 여러분들 이런 소식이 들을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지금 계속 150년 만에 있을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고가 지금 계속 들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진이 오면은 일본 열도가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처처에 곳곳에 그 말이에요.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굶어 죽는 것은 지금 지구촌에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선교를 가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굶어 죽는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그냥 지진이 일어났는갑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경고를 했어요. 마지막 때는 처처에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 다음에 온역이 있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끝난 줄 아는데 또 시작됐죠. 계속해서 그런 전염병들은요, 지금까지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많은 전 세계적으로 강타했던 전염병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지역적으로 어떤 한 나라만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이번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 감염되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이 균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균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움직이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이건 끝나지 않았고 더 계속해서
진화돼서 다른 병균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마지막 때 있을 마지막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원숭이 투창이라고 하는 그런 또 전염병이 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도 발전하지만은 병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내일부터는 또 청년 세미나가 있잖아요. 이 청년 세미나에 우리 성도님들 청년 세미나니까 청년들만 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오셔도 됩니다. 다 오셔서 한번 강의 들어보시고 다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정말 좋은 물고기로서 그릇에 담겨질 사람인가 아니면 버려질 사람인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잖아요. 가라지는 밖에 묶어 던져버린다 했잖아요.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곡은 걷어들이지만은 가라지는 던져버립니다. 여러분이 알곡인지 죽경인지 한번 체크해 봐야죠. 여러분 가끔 가다 1년에 한 번씩은 종합검진 받아야 안 받아요? 왜 받아요? 별 이상이 없는데도 받아요. 혹시 만에 하나 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혹시나 하고 받았는데 역시나 뭐가 발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에 있는가를 확증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물고기도 있는 거예요. 나쁜 물고기 그 가라지 이거는 뭐냐면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믿어 의에 이른다 있거든요. 그리고 입으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마음속에 있는 것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믿어진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어떤 중병에 걸렸는데 내가 누군가가 소개해 준 약을 뭔가를 먹고 나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요? 막 쫓아가가지고 조금 그럴 만한 이 증세가 보이는 사람 만나면 막 입에 버금을 보고 막 물고 막 전해주려고 할 거예요. 이거 먹어봐, 이거 어디에 가봐, 막 그럴 거예요. 뭐 물이 좋다고 하니까 물 뜨러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수에도 병원이 많고 순천에도 있고 강주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병이 걸리면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요? 서울도 그냥 병원, 서울병원 가요? 그래도 큰 병원, 대학병원 이상의 그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 많은데 왜 여기 왔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니까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함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있고 여기에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역사가 있다면 거기는 진짜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고 뭔가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이 없다면 그거는 가짜예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은 옛것과 새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랬어요. 여기 서기관이 있는데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서기관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성경 말씀을 그때 당시에 예수님 때에는 성경이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뭐만 있었어요? 구약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교회의 전반적인 우리 교회도 문서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다 이제 기록해놔야 되겠죠. 문서부가. 그래가지고 문서 기록해서 어디다 보관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하나씩 기록을 해서 이제 보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주는 집 주인과 같으리라. 새 것과 옛 것. 여러분, 이 제자된 서기관들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어떤 곳간이 있어요. 곳간에 있는 것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주인이 제일 잘 알죠. 내가 다른 집에 가가지고 곳간에 가서 뭐 좀 내오세요 하면 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와요.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주인은요 다 알아요. 주인은 꽃감이 어디가 있는지, 떡이 어디가 있는지, 과자가 어디가 있는지, 연장이 어디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디 딱 뭐 좀 가져와 그러면 바로 내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오는 것은 뭐냐? 새 것과 옛 것이에요. 이 새 것과 옛 것은 뭐냐? 이 새 것은 새로운 계명, 새 언약. 그리고 옛 것은 뭐냐?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이라고 하면은 통틀어서 뭘 얘기하냐?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서기관된 제자들처럼 이 곳간에 이 성경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죠. 어제도 어떤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제가 누구를 만나서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배웠던 말씀들이 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지만 그 상대를 만나서 자매님이 뭔가를 그분을 향해서 뭔 말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고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어때요? 내가 언제 그런 말씀들이 다 내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막 튀어나오는 게 있죠. 그러니까 곳간에 딱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딱 꺼내오죠. 막. 예. 어떤 말씀을 꺼내오고 어떤 말씀을 합당한 말씀이 딱딱 튀어나오죠. 저도 몰라요, 지금은. 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요. 하려고 하면서 어때요? 이 말씀이 딱 모아지는 게 있죠.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말씀들이 모아져요. 그 이제 곳간에서 이걸 꺼내오는 거예요. 곳간에서.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서기관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저기 창고에 들어가서 이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천국 곳간에 백성들 맞아요, 안 맞아요? 주인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올 수 있냐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사모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곳간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이 말씀에서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서기관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든지 새 것과 옛 것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났다면요,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할까요, 안 할까요? 용납하지 않아요. 진짜로 거듭났다면. 예. 만약에 어떤 남편이 있는데 내 여자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아니, 남편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내 남편 놔두고 다른 남편 사랑한다? 이거 비정상이죠. 이해할 수 없거든요. 예.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참 희한하죠. 예. 제가 그 노래는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이렇게 불러요. 아직도 옛사랑을 지우지도 못하면서 어쩌다가 사랑 속에 빠졌네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이게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 것과 옛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의 곳간에다가 차곡차곡 채워놓는 거예요. 언제든지 꺼내다 쓰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119편 96절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96절. 시편 119편 96절. 97절을 보겠습니다. 9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어찌 사랑한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났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예? 주의 법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묵상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옛것과 새것을, 이 말씀을 종일토록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마음의 곳간에 딱 자북자북 쌓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주인이 뭐가 필요해 하면은요, 그 주인은 금방 가서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창세기 4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41장) 41장 내용이 뭐냐니까요. 지금 그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그때 애굽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어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이제 들어왔던 그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와서 너무 답답하고 자기들이 정말 여기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아이고 내가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한날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 얘기를 누가 듣냐니까 요셉이 듣는 겁니다. 그 요셉이 듣고 그 꿈에 대해서 딱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그 꿈은 이러이러한 꿈이고 당신은 살아서 나갈 것이고 너는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간원장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꿈에 해몽을 해줍니다. 그 꿈대로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 당신들이 나가면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자기를 풀어줄 것을 한마디로 청탁을 한 겁니다. 청탁을. 근데 그들이 나가가지고 그 요셉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생각이 나냐 하니까 그 바로가 나란 일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그 나라의 술객과 박새도를 불러가지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좀 알게 해달라고 하니까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맞아. 그때 저 감옥에 있었던 유다 소년 그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2차 저차 해갖고 우리가 꿈을 꿨는데 그때 그 꿈을 해몽해준 그 꿈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 소년을 불러오면 왕의 꿈이 무슨 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그 요셉을 불러와서 꿈을 얘기하는 것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8절 보십니다. 8절. 아침에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할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 보십시오.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시대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 시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 꿈을 어쨌어요?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해석한 대로 어째서요?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 두 간원장 중에 하나는 풀려나고 하나는 매달아 주겠다. 그러니까 사형시켰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걸 그 꿈을 해석해 줬다고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딱 들었던 이제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하냐? 요셉을 부릅니다. 14절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누군가의 시비가 있었을 때 막 억울함을 누구에게 막 호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구렁텅이에 더 빠져요. 누가 풀어주면 될까요? 하나님 풀어주면 돼요. 하나님이 풀어줄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정리해주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지금 바로가 자기가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뭔가를 누구에게 막 물어보죠. 누구에게 물어봐요? 박수나 술객들을 불러서,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부른 거예요. 자, 요셉을 불러서 자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약하고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이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이런 꿈을 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21절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을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이 쇠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었으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누구에게?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이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지라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이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기근으로 어쩐다 했어요? 멸망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꾼 꿈은 7년은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 풍년이 들은 것들 다 잊어버리고 기근으로 이 애굽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 꿈을 전해드렸던 바로가 이 많은 지혜를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갖다 어떻게 만드냐 하니까 요셉을 바로의 그 애굽의 총리로 딱 앉힙니다. 예. 그 내용이 이제 3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7절 보십시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쨌어요? 좋게 여긴지라. 그 꿈을 다 알게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은 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근을 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어때요? 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앉아있어도 아직도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38절 보십시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을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임금의 보좌 말고는 너에게 다 줄게. 네가 알아서 해. 모든 백성이 네가 말하는 명령을 다 들을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바로는요, 요셉은요, 지금 애굽에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냥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정말 떠밀려 온 거예요. 그냥 이거는 여기 와서요, 얼마나 옥에 갇혀서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의 장사치기한테 팔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고요. 근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아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고, 당신이 복권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서 여기서 빼내게 해달라고 했는데 빼내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바로가 꿈을 꾸고 이제 그 꿈을 나라의 어떤 술객과 박수들,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봐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요셉을 이 애국 감옥에서 풀어냅니다. 건져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답답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정리해 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조언을 좀 해주고 있는데,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래요. 근데 돌아가서는 자기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누구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자기 생각 버려야 돼요. 내 뜻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생각을 세우라겠어요, 버리라겠어요? 버려라. 꺾어라, 그 말이에요. 네 생각 버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달라. 근데 사람들은요, 전부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맞추려고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자기 시간표에 맞추려고 그래. 우리는 누구 시간표에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돼요. 자, 요셉도 거기에서 나오려고 애썼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떡 굽는 간원장, 술 맡던 간원장을 통해서 나오려고 애를 썼어.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누가 허락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괜히 묵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새 것과 옛 것을 마음에 곳간에 왜 이렇게 차곡차곡 쟁여놨다가 그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뭔가 문제에 봉착됐을 때 새 것과 옛 것을 그 주인이 곳간에서 내어오는 것처럼 내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1절 봅니다. 41절. 바로가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땅을 총리하게 하노니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어쨌어요? 끼우고. 자, 인장 반지를 끼웠지요. 자, 이 왕의 인장 반지. 이 인장 반지는요, 모든 고난을 다 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그래요. 그죠? 성령으로 마음에 인을 쳤어요. 그것은요, 이게 성령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학교 때 혹시 이런 찬송가 불렀는지 몰라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죠? 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진짜 공자님, 공주님 맞으세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 인장반지를 다 줘서 그 애굽 땅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딱 줬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자,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자, 요셉에게 옷을 입혀주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시고요. 예?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예. 구원의 옷을 입혀 준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이제는 이 요셉은요, 이전의 요셉이 아니에요. 막강한 권위를 가진 요셉이고, 그리고 바로가 그에게 모든 고난을 다 부여해 준 엄청난 신분이 바뀌었어. 신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애굽의 어떤 풍속을 쫓고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요, 이 요셉은요, 그 전에 지금 이 바로 왕을 만나기 이전에 그 요셉이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탈바꿈한 자기 인생이 확 바뀐 사람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은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요셉은요, 이제는 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요셉의 말에 다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위를 가졌고, 그리고 지금 완전히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어째 신분이 바뀌어 있습니까? 진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여전히 예전에 죄만 짓고 살던 그 인생으로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세마포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자, 이제는요, 천사들도 우리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수종 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봐보십시오.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바네라 하고, 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지금 보니까 뭐예요? 이름이 바뀌죠. 요셉이 이름 바뀌었죠.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분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이름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옛날은 죄인이었고 지금은 뭐예요? 의인이잖아요. 예전에는 지옥 갈 사람이었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천국 갈 사람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사단의 마귀의 자녀였어요. 지금은 뭐예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뀌어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 된 그 제자라면, 제자된 서기관이라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꺼내올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닫혀 있습니다. 열리지 않아요. 새 것과 옛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내어올 수가 없어요. 저도 말씀을 듣잖아요. 가끔은요,
뭔가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핵심이 빠져있는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이 지금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56절 보겠습니다. 56절 41장 56절 5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나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자,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기근이 와가지고 지금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디만 지금 양식이 있어요? 애굽. 이 요셉이 치리하는 애굽에만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와요? 애굽. 요셉이 치리하고 있는 애굽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제 살아오니까 어째 곡간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열잖아요. 우리 곡간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곡간의 양식을 채워내야 돼. 이 양식이 뭐냐? 이 말씀이라고요. 아모스 8장에서는 보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어요. 그냥 여기 와서 여기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양식이에요. 살려내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갈증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많은 양식을 지금 저축하게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퍼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열 처녀가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 슬기는 자들은 등에 기름을 가졌다고 했어요. 기름이 뭔지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령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딱 마음에 믿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을 가졌는데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교회 다니는 것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가냐?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어져 버린 사람, 이 사람들은 아까 이 요셉이 그 바로가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던 것처럼 새 사람으로 이제 새로운 신분을, 옛날에 종이었어요. 이 바로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으로 바뀌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에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로 삼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맞습니까? 주인 맞아요? 진짜 주인 맞냐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에요? 주님이 주인이라면 누구의 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종이라면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당연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여 주여 하고 불렀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여기 보니까 마음에,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 맞아요? 거룩해야 됩니다. 이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사람이어야 돼요. 깨끗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새 것과 옛 것이 보이게 돼 있다고요. 이 성경 말씀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뭐라고 했어요? 천국을 본다 했잖아요. 천국을.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죄가, 그 마음속에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요. 네. 자,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자, 우리 속에 어때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누굽니까? 여러분의 구주 아니에요? 그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자,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면서, 야, 당신은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뭔 재미로 사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그런 사람 많아요. 저한테도. 도대체 뭔 재미로 사세요? 그래요. 저보고. 아니, 골프 하세요? 골프 안 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뭔 재미로 사세요? 보니까 형편이 골프 할 사람 같거든요. 근데요, 세상에, 하려면 구멍을 좀 크게 뚫어놓고 놀든지, 구멍을 쫙간에 뚫어놓고 그 뜨거운 데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나는 안 좋지만. 나도 하나님 몰랐으면 그게 좋다고 할 거예요. 좋대요, 그게. 재밌대요. 근데 나는 안 재밌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막 허송세월 보는 것 같아, 거기 가서 또 하는 것이. 예. 어찌됐든, 우리에게 뭐 때문에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해줘야죠. 나는 정말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내 속에 새 것과 옛 것이 막 튀어나와야 돼, 이제. 그때. 아시겠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어쩌라 있어요? 어쩌라고 돼 있어요? 준비해라. 준비. 오늘 우리 소망의 회장님께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일반 석상에서는 기도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근데 오늘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놀랍죠? 너무 합당해요. 너무 합당해.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준비. 네. 항상 여러분 여기에 나오실 때는요, 그냥 준비 없이 나오면 안 돼요. 준비 없이 나오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말은 안 해도.
마음 상할까봐, 삐져볼까봐 말은 안 해도 다 한다고. 제가 여기 나오면서 아무 준비 없이 나와가지고 막 여기서 막 행설수설하고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아, 준비가 덜 됐네. 알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면요, 준비된 자를 씁니다. 예비된 자를 써요. 예비도 안 되고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자기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준비하세요. 그러면 꾸준히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드려지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요, 성도들이 그걸 보여요, 안 보여요? 성도들 눈에. 성도들 눈에 보여요. 성도들 눈이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어요? 성도들에게 판단받고 있다? 그만 주님께 판단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자, 봐보세요.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성도님들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령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면 돼요. 그러면 무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비하라 그래서 항상 예비해라. 준비해라.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올 준비하는 그 주인처럼 언제든지 내올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 말이에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따라서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찌해야 된다?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살고 싶죠? 그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내가 죄도 생각나지 않지만 죄를 진적으로 가지도 않아. 성령 충만해지면. 그래서 여러분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떠냐?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두십시오.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갑니다. 성령이 임했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랬잖아요. 주 예수와 밤낮으로 걸으며.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딱 충만해져. 그러면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안 지려고만 해.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 수 있다?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죠. 물을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적당히 3분의 1만? 아구까지 채워버려라.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 도가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변해 있어요? 변해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딱 내 마음에 주어지잖아요. 그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자. 살려고 하는데 육신이 그렇게 살기를 이렇게 순응해줘야 안 해줘요?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붙잡아. 근데 붙잡으려고 하면 잡지 마라 그러고 가야 돼요.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노래죠? 네. 붙잡으려고 해. 그럼 잡지 마라 하고 가야 된다고. 네. 그래서 다윗도 그런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그 육신의 소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죽이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으려고 말씀을 두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죠? 지혜 있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에게 맡아 따라섭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 말씀을 새 것과 옛 것을 내 마음에 다, 새 것과 옛 것이 뭐라는 걸 처음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신약과 구약을 마음속에 딱 채워 넣어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이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제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따라한다.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받는다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저와 여러분은 양식을 충분히 채워놨다가요, 곳간에서 그 기근이 들어있는 사람. 기근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해서 지옥 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 노아 홍수 때요, 노아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물로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설계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설계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설계대로 지어놓고 그냥 방주에 탔을까요? 아니면 뭘 준비했을까요? 뭘 준비했을까요? 아니, 언제 홍수가 끝날지 모르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양식 준비하죠.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21절 2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라.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어쩌라겠어요?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쨌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새 것과 옛 것을 가득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요? 그것이 준행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난주에 내가 무슨 설교를 했죠? 무슨 말씀을 전했죠? 속히 오리라고 했죠? 누가? 주님이 속히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속히 안 올 것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 주님이 진짜 속히 오시겠구나, 곧 오시겠구나. 그러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오늘은 뭐예요? 새 것과 옛 것. 그 새 것과 옛 것이 뭐라고 했다고요? 신약과 구약. 말씀을 가득 채워가지고 주인이 곳간에서 내어다 내오는 것처럼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내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7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쩌라 했어요? 자, 여기 기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근데 왜 기 있는 자라고 했을까? 다 기 있는데. 근데요, 저는 이 기가 뭔지를 제가 말씀 들을 때 알았어요. 제가 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에게 기가 없다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뭔지 이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이 이만큼도 안 들어와요. 와, 나 듣고 싶지도 않고요. 안 듣고 싶었어요. 나중에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때 기가 없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무슨 기가 없었어요? 들을 기가 없었어요. 들을 기가. 기가 딱 막혀 있었어요. 여러분, 귀 막지 마십시오. 귀 열고 들으십시오. 아시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어쩐다고요? 주고 또 흰옷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뭐가 있어요?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더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또 이해를 하려면은 이것은 지금 어느 교회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버가모. 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는 뜻이 뭐냐면은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라는 뜻은 뭐냐면은 미끄러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7교회에 다 그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그들에게는 말하자면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이겨야 되냐? 뭘 이겨야 되겠어요? 거기에 나옵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두 개 책망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뭐가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그 발람의 교훈이 뭐냐?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뭘 놓았어요? 올무를 놓아 뭐라게 하냐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상을 섬기게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그것이 첫 번째고요. 행음하게 했다.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네 입의 검으로 어째세요? 그들과 싸우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본받지 않는 그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어쩐다겠어요? 먹게 한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만나가 또 뭐예요? 만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기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 짓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양심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보여준다고요. 저희 교제를 해보면 알아요. 저 성도님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비밀, 감추었던 만나를 막 꺼내놓은 것을 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나를 보여주신 것을 본다니까요. 그걸 보면 알아요. 근데 할 말 없어요 하는 사람들 있죠. 할 말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확실하게 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돼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이제 지나갔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아시겠죠?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 보라는 얘기 아니고 조금이라도, 한 장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보시면 보여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주신다 그 말이에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렇죠? 흰 돌. 이 돌은요, 성경에서 베드로도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이 믿음을 보고 그랬어요.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이건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새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아까 요셉에게도 새 이름이 주어졌죠. 전부 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게바에서 누구로?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 있다고요. 옛날에는 사단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겼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고 그래요. 신비에. 자, 마음에 새겨진 것은 어때요?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돌비에 새긴 율법은요, 희미해지고 없어지지만 마음에 기록한 이 새 계명, 이거는 지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에게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지런히. 이제 새 것과 옛 것을 내 마음속에 탁 저축해 놨다가 이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부지런히 전해줘야 돼요.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주는 집 주인과 같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이 말씀을 풍성히 내 마음 가운데 채워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메말라 있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또 청년 성경 탐구 세미나를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맡은 우리 강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을 데려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남은 일정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